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늘상 하던 대로 관례를 따라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당 안에는 성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단 더 효과적이고 수월합니다. 접촉점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런 전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가운데서도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접촉점을 만들거나 또는 이미 있는 접촉점을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것이 좋고, 또 전도 대상자의 관심을 알고 그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선행이라든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접촉점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늘 지혜로운 접근,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해갈 때 접촉점을 잘 만들고 활용해가는 그런 지혜, 또 더 나은 좋은 전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면서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한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은 2가지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해를 받고, 다시 말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자로 오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 죽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인 그리스도는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그토록 강하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는 고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고난을 거친 후에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만 기대를 했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만 기대하느라고 복음이 요구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외면해 버리고 영광과 승리에만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로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거친 후에 영광을 얻으신 분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잘 인식하는 가운데 고난과 영광을 함께 붙잡는 고난 후에 영광을 추구하는 바른 신앙,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으로 예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반응과 대적하는 반응입니다. 4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 4절의 반응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유대교의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 회당 모임에 참여하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중에 많은 수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격렬하게 핍박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키며 바울과 실라가 거처로 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마침 집에 없어서 바울과 실라를 잡지를 못합니다. 아마 폭동의 분위기 가운데 미리 바울과 실라가 피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서 성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소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고발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먼저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은 사실 다 누가 일으킨 것이었느냐? 유대인들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싫어해서 늘 소란, 폭동을 일으키면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소란을 일으킨 자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묘하게 바울과 실라가 이 소란을 일으킨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은 고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고 예수를
다른 임금으로 전하면서 섬기라고 선포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역죄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은 사형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고발입니다. 하지만 이 고발은 일면 맞고 일면 틀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진정한 왕, 진정한 주로서 예수를 전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고발은 맞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예수가 주라고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가 진정한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정치적인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왕을 무너뜨리거나 세상의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고발은 거짓된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고발을 듣고서 관리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사실이라면 도시의 관리들인 자기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들인 바울과 실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거처를 마련해준 야손과 그 형제들만 고발 현장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일단 보석금을 받고 이들은 풀어줍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것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시하며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고발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대적들의 집요한 회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대적들의 배후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대적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항상 이 마귀의 강력한 대적과 회방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마귀를 위시한 복음의 대적들은 온갖 거짓과 부당한 술수를 총동원하면서 복음을 대적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선동, 유언비어 그리고 잔인한 폭력까지 동원하면서 복음을 회방합니다. 이 마귀가 거짓의 영이요 잔인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 마귀의 심한 대적과 회방을 충분히 예상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본질상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서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고 기도하면서 더불어 담대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심한 마귀의 대적과 회방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복음의 전파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사역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접촉점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전하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가르칠 때에도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가르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복음의 전파, 복음의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한시도 잃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감당하려는 모습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복음 전파의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가게 하시고 사탄에게 매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해방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며 이런 기도 가운데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